자, 창세기 지금 3장, 2장, 3장에 걸쳐서 창세기를 통해서 제목이 지금 프리즘, 키아즘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어 성경을 또 컴퓨터 안에서 10년 동안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와 영어와 독어와 이렇게 10개국어를 아직 완결한 거는 우선 히브리 헬라어를 하고도 그 히브리어를 구약만 한 게 아니라 신약까지 돼 있는 그 델리치라는 그 주석가 델리치 주석을 쓴 그 자신이 했는지 그 아들인지 뭐 손자인지 누가 했는지는 내가 다시 한번 그 델리치라는 그 가족이 어쨌든 그 히브리어로 신약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또 헬라어는 구약이 또 70인 역으로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신약을 다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그렇게 할 뿐더러 그것을 또 라틴어로 3세기 이후에 벌게이트 역으로 해가지고 1000년 이상을 유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라틴어를 1000년 이상 모든 그 유럽 국가들이 그것을 쓰면서 그 라틴어의 영향 하에서 유럽의 모든 언어가 영어뿐 아니라 불어, 독어 다 그 라틴어를 뿌리를 해서 자기들의 고유한 그 어휘가 있죠. 영국이고 뭐 게르만 그런 쪽이며 켈트족 쪽이며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 고유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 문화권으로 한문을 수천 년, 뭐 2000년 이상 같이 썼기 때문에 한문은 더 이상 중국의 글자가 아니고 이미 각 나라에서 베트남까지라도 한문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언어화 돼 있어요 이미.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더 특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이족, 그 공자도 자기 스스로 동이족이라고 언급을 했을 뿐더러 한문을 만든 그 문화가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도 하죠. 그 상나라가 한족 계열이 아니고 동이족 계열이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도 동이족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야 한문도 니들이 만들었다고 공자도 니들 조상이라고 뭐 이러면서 뭐든지 자기 거래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이미 이건 우리가 밝힌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밝힌 얘기예요. 이미 문서로 다 남아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이족이라는 것만으로 같은 동이족이라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조상이 그걸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만으로 얘기해도 한문 발음을 중국에서 제대로 발음을 못해요. 일본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받침 있는 그 한문에 대해서 전부 이응이나 니은 말고로서는 발음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 그러면 그 리을 발음이 받침에 있는 걸로 발음 못해요. 그냥 추파 그래요. 그냥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다면은
그럼 북이래도 그 한 글자를 한음으로 못 내요. 북이라는 말을 못 해요. 빼이라고 그런다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얘기는 이 50년에 걸치면서까지 왜 이 키아즘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이미 2000년에 프리즘 문맥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도 못하는 그 진통을 치르고 키아즘을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겠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오늘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키아즘을 그렇게 진통을 치러서 냈다는 이 키아즘을 전력투구에서 마지막 결정판으로 키아즘을 낸 이후에 또 한 10년을 몰입해서, 컴퓨터 안에는 지금 다 완성이 돼 있는 건데요. 왜 히브리어를 신구약으로, 헬라어도, 또 왜 거기에 또 라틴어까지 넣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어와 도까지 현재 완성된 게 거기까지인데, 그리고 준비하고 하고 싶은 그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스페인어와 또 러시아,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하고 그 같이 뿌리를 하고 있죠.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어, 또 뭐 포르투갈어까지야 뭐 생각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스페인어가 남미 브라질의 그 포르투갈어 빼고로서는 남미의 언어권으로 그 영어 못지 않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두고. 근데 그렇게까지 왜 했겠는가? 지금 인공지능이 이미 일반화로 무료로 50개 국어 정도를 자유롭게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곧바로 중국말로 나와요. 저쪽에서 중국말로 말해도 내가 한국말로 곧바로 들어요. 이렇게 이제는 뭐 소통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그렇게 쉽게 그 평생을 영어를 막 하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학교 교육이 우리나라 말 온 세계가 그러는데, 그 발음 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남의 나라 말을 익힌다는 거는, 그 나이가 특히 들어서 한다는 거는 진짜 무모할 정도죠. 근데도 영어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크리스찬이고 뭐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그 영어로 지금 담겨 있거든요. 현재적인 것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담겨 있죠, 번역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가면은 안 넘어와 있어요, 영어로. 모든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면은 여전히 철학이나 과학에도 그렇고 의학이나 전문적인 거로 가면은 도고로 철학 이런데 그대로 있고요. 번역으로 안 넘어와 있고, 넘어왔다고 해도 또 뉘앙스가 달라져서 전문적인 사람은 키워코 도고를 해야 돼요. 신학에 가서도 보면은 도고로 가야 돼요. 막 그냥 그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박사 코스 뭐 석사 코스 막 이렇게 학문으로 가면은 결국은 도고도 안 할 수가 없고 불어도 안 할 수 없고 막 이런다니까요. 활 하나도 보수에서 활 하나도 안 할 수 없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이 벽이 보통 큰 벽이 아닙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맥락에서 식기구를 이렇게 관심 갖게 된 건 아니에요. 제 관심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원어로 가는
각 언어에서 원어로 가는 그 발판을 우선 자기 나라 말에 대해서는 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말이 편하고. 그럼 유럽 쪽에서도 그 영어권에 있든 불어권에 있든 뭐 도어권에 있든 자기 말은 우선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말에 거의 뭐 70% 넘어 모든 언어가 스페인어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포르투갈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일단 유럽을 자꾸 얘기했지만 이 동양권에서도 결국 이 인도의 인구 자체가 우선 많은 데다가 산스크리트하고 유럽의 언어하고 뿌리가 같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죠. 한 1300페이지 가까이 책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미 유럽의 언어의 원뿌리를 모르고 있어요. 유럽도. 근데 그게 산스크리트에 서기 전에 뭐 5, 600년 전인지 어쨌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대조해가지고 그 뿌리를 다 연결해놓은 그 산스크리트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한 사전이 나와 있다고 이미. 그게 나온 지가 벌써 200년에서 100년 어디 어간인 걸로 아는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총독으로 간 사람이 그거를 시도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비교 언어학이라는 게 학문이 생길 정도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산스크리트어가 중간에 있으면서 불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미 서기 전에 석가는 서기 전 600년 사람인데 한문 문화권으로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라 시대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든지 한마디로 그 우리가 쓰는 중국의 한문투가 됐던 우리가 불교의 그 언어 어휘를 오늘날도 생활 어휘 속에 다 그게 들어 있어요. 뭐 도구라고 하든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근데 원뿌리는 모르고 있어요. 원뿌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도 그냥 한 글자로 표현하면 불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붓다거든요. 붓다. 산스크리트든지 그쪽 인도 가면 붓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불타라고 하다가 한문으로 와서는 불타라고 하다가 그걸 갖다 그냥 불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깊이는 몰라요. 그렇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또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또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그 저거를 내가 다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요. 무슨 가능성? 바로 유럽의 모든 언어가 뿌리가 우리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헬라어까지 연결이 될 뿐더러 히브리어까지도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영어 지금 EARTH 해가지고 earth 이러잖아요. EARTH. 그 EARTH를 그대로 발음하면은 에아 EAR EAR 그러니까 에아르 TH 뜨 에아르 뜨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스페링 써놓고 우리 발음을 에아르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에아르 뜨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뜨 이러거든요. 근데 에아르 어뜨 이러는데 EARTH라는 그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라틴어도 아니고요. 헬라어도 아니고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의 에레츠를 영어 표기로 EARTH로 해놓고 어뜨라고 읽고 있어요. 에르츠인데. 그런 게 뭐 난 너무나 그런 걸 왜 영어 공부하면서든지 또 특히 기독교가 교회 신학계에서든지 사전에서든지 그걸 선명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룩스 그러고 하는 것하고
헬라어의 룩스 하는 것하고 영어의 라이트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도 가질 틈이 없고,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라이트 그런 빛이라면 알면 되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유럽이든지 영어권에 GHT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뭐 스페링 그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게 헬라어의 X 발음을, X 발음, 룩스. 그럼 룩스의 그 X 발음을 영어로 그냥 불어더니 다 넘어가면은 그게 GHT로 바뀌는 거예요. 룩스가. 그러니까 X가 그냥 간단한 X가 아니에요. 거기에 헬라에 가면 전부 크 발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단순한 크가 아니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크라고 왜 발음하는 거냐면 그 헬라어에서 근데 그냥 크가 아니에요. 그게 끄는 소리야. 그냥 크는 따로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이 그냥 크가 따로 있다고 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 크를 그때 가서 그 룩스를 늑 이런 그 소리에 이 넘어가는, 다른 언어로 넘어가서 표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표기가 되는지, X 한 글자를 GHT로 바꾼다는 거를, 바꿔버리고 만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식기고까지 하게 된 거는 영어에 전부 미쳐 있잖아요. 영어에. 영어 안 하고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그 시점에서는 헬라어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동서를 통해서 헬라어가 유일하게 소통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때인데도. 그리고 프랑스가 잘 나갈 때는요, 영국의 왕족 귀족들도 프랑스어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영어 속에 프랑스어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권에서는 그 라틴어 안 하고는 안 됐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게르만 고유의 어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급 언어는 전부 불어 영양, 라틴어 영양. 그러니까 그거를 밟고 헬라어로도 연결이 돼가지고 히브리 헬라어로 가는 발판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흔적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그 단어가, 너희는 스페링을 그렇게 쓰고 그걸 그렇게 읽는지 몰라도 그게 룩스야. 헬라어의 룩스야. 그걸 위해서 식기국어를. 그러면 식기국어를 하면서 한국어, 독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도 같이 생각을 하죠. 2000년 넘어를 공유한 한문 문화권에 그 소리까지도 불교 때문에. 불교라는 것 자체가 산스크리트하고 연결성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중간을 같이 놓으면은 그것들이 다 발판이 돼서 히브리 헬라어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한글만 가지고 50년 가까이 이렇게 키아즘을 내면서 왜 제가 원어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 말로 못하는 그 미친 짓이거든요. 무모한 짓이에요. 내가 두 번째 성경 2000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나오는 데까지 16년을 말로 못하는 끔찍한 세월을 보냈어요. 진짜. 왜? 두 번째 성경이나 자꾸 내지. 두 번째 성경 나오기까지도 10년 가까이 뭐
2000년이면 뭐 12년인가, 첫 번째 나오는데도 5년 진통을 치르고 나오고 또 7년 진통을 치러서 두 번째가 문맥이 나왔는데도 왜 그거를 반복해서 내질 않고 성속이는 1960년 전에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그 1952년 그 이후에 모습이 거의 하나도 안 바꾸고 안 바꾸고 그 52년 이후에 2012년까지 60년 가까이 다 똑같이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로 하는 것만 하면 자기들 주장으로도 그렇고 61년서부터 2012년까지 50년 넘어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썼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자기들이 성경 번역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번역은 그 앞에 뿌리서부터 1933년에 처음으로 신구약에 나왔고 그 이전에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나왔을 때까지 성승이라는 조직이 뭐 어디서부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을 다 차지하고는 진짜 끔찍한. 근데 저 같은 개인이 난 성서의 성경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딴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예. 키아즘까지 나오면서까지도. 근데 이 키아즘 성경 2016년에 나오고 그 이렇게 그 이전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죠. 2000년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영어에 대해서뿐 아니라 원어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데 엄두가 안 났죠. 근데 이제 16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는 원어만 몰두를 했죠. 몰두를 해보니까 이거 뭐 영어를 킹제임스 뭐 이거 뭐 NIV 이거 막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해봤어요.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원어를 하고 나니까 한 10년을 하면서 주로 저는 이제 그 사전을 가지고 몰두를 했어요. 그것도 번역된 3가지 종류가 있는 걸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몰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몰두하고 사전을 가지고 헬라어 몰두하고 라틴어 요 3개를 미친 듯이 사전을 가지고 몰두를 해봤어요. 그 연관성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특히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고생을 자초했을까요? 처음 성경도 1년도 안 걸려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왜 5년이나 시간이라는 걸 그렇게 하면서 진통을 치르고 10억이 그냥 연구비로 다 쏟아진 거예요. 10억이. 그때 10억이라는 건 진짜 엄청난 돈이에요. 89년에 그렇게 5년 동안에 그 10억이라는 거는 매달 2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면 집을 하나 샀을 거예요. 아마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뭐 1억만 해도 강남에서 샀을 거예요. 그때 1억만 해도 한 뭐 60, 70평이고 주택을 샀을 거라고요.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전부 그냥 은행에 빌리고 그냥 어머니 친구분 통해서 빌리고 막 이러면서 5년을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끔찍한 세월이죠. 끔찍한 세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성경 나오고 들어간 거 하나도 회복 못했어요. 그냥 찍을 때는 정작 아무것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방구 어음 끊어주면서 찍으면 주겠다는 식으로 해고는 찍어놓고 나니까 뭐 15,000권 처음에 찍었는데 종이도 다 외상 다 인쇄비고 제법 다 외상으로 해서 찍고 나니까
15,000권 무슨 수로 팔아요? 어디다가 팔아? 그러니까 그 찍은 돈 뭐 한 3억, 2, 3억인지 어쨌든 4억인지가 안에 3, 4억 안짝인가 간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문방구음을 끊어놨지. 그러면 그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날짜 안 지키면 사기죄가 돼요. 문방구음 지가 끌적거려서 써서 준 거는 사기가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찍은 거를 다 총파이라는 데에다가 넘겨버려가지고 그거 받아서 어음 것도 받아가지고 6개월 어음 이런 거 받아가지고 또 그 어음 주면 그 사람이 받나? 그래서 그걸 또 와리깡이라고 일본 말이지만 넘기기 자체를 제작비 원가 제작비라는 건 연구비 빼고 딱 종이하고 인쇄하고 그거 물건에 들어가는 그 돈 연구비 계산 안 하고 그거도 안 나오는 돈으로 그냥 뭐 넘겼어요. 그냥 넘기고는 손 탁 털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10억만 공중분해 된 거예요. 5년 동안 쏟아부은 것만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은 이제 눈물골짜기지. 그 눈물골짜기 시간 동안에 두 번째 성경을 또 몰입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성경을 벌써 끝날 때쯤에는 두 번째 성경을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절박하게. 근데 그러다가는 아예 책이 못 나오게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고 싶은 어떤 그 윤곽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을 할 때에는 그때는 뭐 누구 사람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거의 딱 한 사람이 난 또 컴퓨터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컴퓨터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하나 돌아온 사람한테 그걸 다시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과 함께 몇 년에 걸치면서 밤도 낮도 없이 몰입해가지고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나올 때는 교종만 봐도 막 엄청 봤어요. 어쨌든 그 멤버들이 막 수십 번 봤어요. 교종만 봐도 그냥 오자 없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교종을 철저하게 보기도 사람 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쇄할 때는 막상 교정 본 거 쫓아가 나오질 않았어. 교정 안 본 상태 것에 컴퓨터에 있는 거를 출력소에서 뽑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나왔을 때 이 교정 안 된 게 나와버리니까 그걸 1년 동안 내놓을 수가 없고 스티커로 다 해서 그 아르바이트 형성시켜가지고 다 그 옷잔한 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붙였어. 그거를 1년 동안. 뭐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1억이 또 날아가다시피 했을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끔찍한 시간을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성경 어쨌든 교정 하는 데까지는 해서 내보낸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서 옷잔한 데를. 근데 세 번째는요. 더더군다나 일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일손만 없어요. 숨쉬기도 힘들 시간들이에요. 16년의 세월이. 그런데 두 번째를 그냥 내자 엄청나게 뭐 품절됐어요. 이미 책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건 뭐 몇 년 안에서 없어졌으니까 한 3, 4년이든지 뭐 몇 년 안에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근데 그 10년 이상 버틴 거예요. 안 내는 거지. 그거 낼 돈도 물론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를 낼 마음이 이미 없는 거예요. 세 번째를 내겠다는 그 한중심을 가지고 16년을 버틴 거예요. 16년을.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런데도 이것만 해도 그냥 엄청 감격스러운 거예요. 말로 못하게. 근데도 원어로 진입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리고 이제는 10개 국어를 생각하는 거는 또 왜 그러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어딘가 있을 거다. 우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진짜 그 그러니까 어딘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도 왜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그러고 있는 거니까. 누가 길을 가르칠 사람을 막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일정에 여리고에 있는 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게 이게 나한테는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차원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는 이미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끄럽다 막 이러는데 걔 나한테 데려와.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자기가 멀어서 거지밖에 할 게 없고 그 간이 사무쳐가지고 그랬다면은 그 육신이 눈뜨기를 원했다면 눈 뜨자마자 그 사람 할 일 많아요. 하고 싶은 일 많고 봐야 될 가족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 속인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면은 딱 눈 뜨면은 눈 뜨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의도가 뭐예요? 결국 나 만드신 분을 보고 싶은 거야. 궁극적으로 이 피조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남의 얘기 들은 걸로 번역에 의지한 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처지는 거지 꼬라지라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지. 어떠한 벽을 뛰어넘어서도 그 영혼을 찾아오는 분이 있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지금 꼬라지는 어떤 꼬라지도 있든지 예를 들면 뭐 심하게 표현하면 감옥에 살인을 하고 감옥에 처박혀 억울하게 처박혀 있든 진짜 흉악한 짓을 하고 처박혀 있든 간에 미친 세월을 지내다가 그 고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어떻게 누가 보면 표현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는 무덤 사이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인생 자체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성경, 첫 번째 성경도 엄청 감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경도 엄청 감격을 한 거예요. 세 번째도 말로 못하게 감격을 한 거야.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두 번째도, 첫 번째도.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요? 그것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첫 번째도 활용 못하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 두 번째도 활용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활용 못하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나도 이거 다 몰라 사실은요. 근데 왜 내 마음은 오늘로밖에 이걸 진작 처음부터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내 생명을 다 내놓고 연락한다.
그 값은 얼마만큼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난 간다. 왜? 내가 치르는 값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것에 비하면 억만분의 몇 조, 몇 경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칭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은 뭐 많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빨강 씨라는 이 대칭 제목 안에 파랑 2로 해가지고 이제 제목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초록으로 이제 가는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타락 전에 것을 언급을 하다가 여기에 타락 후를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타락 후. 그러면 이 초록색만 일단 따라가 보면은 타락 전과 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 후에서도 살인 사건이 그 가정에 카인이 아벨 죽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초록색 제의가 3번 있어요. 그러면 그 3번 있는 것을 파랑 제목으로 2라고 했고, 그럼 이 파랑 제목만 건너가 볼 거예요. 이제 5장에서 그렇게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카인과 아벨의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어버렸잖아.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라인이 가인도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도 라인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라인을 5장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보면 초록으로 A로 해가지고 여기 A, B, C 초록이 있으면서 C에서 그 셋으로부터 해가지고 10대 손까지 가는데 거기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에녹도 나오지만 마침표로서는 노아 새로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강포로 인해 가지고 멸할 수밖에 없는 이 5장의 끝에 여기 5장의 끝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라멕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러니까 감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내다봄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심이 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아담 이후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말을 길게 했지만 이 이름이 이렇게 그런 뜻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수고로 일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하리라. 요 단어 원어로 봐야지 노아 이름이 아니하다는 거 정도는 그래도 뭐 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원어 사전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까지야 그냥. 그럼 저는 그걸로는 마음이 제가 찾는 원어 그런 거 정도라면 번역으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노아라는 그 단어에 아니라는 뜻이 있대네. 이러면 됐잖아요. 번역으로 족하지. 피 속에 흐르는 편한 언어인데. 근데 왜 노아 원어를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되고 이러는 거는 노아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거 알려고 원어 가는 거 아니에요. 희노애락에 하나님께서 원어를 그렇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구약을 다 쓰게 하시고 신약을 헬라어로 가지고 쓰게 하실 원세기가 헬라어로 통용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렉산더에게서 그렇게 허용하시면서 로마로 길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그 언어의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펼치게 하실 때 복음, 긍정적인 것으로 복음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스마트폰으로 막 또 이제 AI로 순식간에 그냥 언어를 막 뛰어넘고 뭐 하나 어디서 바이러스가 있다면 온 세계가 같이 진통을 치르고 어느 하나가 뭐 공항이 온다 1930년도로 지금도 불안불안한 게 그 도미노로 그냥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금융 뭐 금융 사건 터져도 그러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온 세계가 도미노로 다 자빠지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돼 있는 가운데서 굳이 사람들이 영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1000만분의 1이라도 기독교인이 원어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자기 언어를 쓰면서 자기 말을 우리는 다 편하게 적절하게 쓰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고 쓰니까 그렇지. 희노애락을 담은 소리들이에요. 그거를 가장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원어입니다. 특히 히브리어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만대로 스페링이 니은 발음하고 하 발음 이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니은 발음하고 하 발음. 그러면 이거는 아니알이라고 이게 번역을 하는 걸로는 이 느낌이 오지를 못해요. 느는 호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어떤 분위기예요? 이 이름을 남에게 지면서 딱 한숨이야. 한숨. 한숨에서 건드는 소리야. 그러면 이 지금 다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남에건 이때 이름을 어릴 때 낳자마자 질 때 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져서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이런 것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본 거예요. 이 세상을 이미 다 봤고 꼬라지 현재도 자기가 다 봤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도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라고요. 어디까지 그 손은 나도 몰라요. 어디까지를 본 거야. 지나간 것도 봤고 앞으로까지도 봤고 현재도 봤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한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그러면 이 노아 이름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요.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호흡 하나가 우리가 쉴 곳이 있나요?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끔찍한 지옥을 반불하는 세상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본질이 그냥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든지 뭐로든지 아닌 것 같이 하고 뭐 몸부림을 치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뭐 종교고 모든 짓거리를 다 해도 속이는 거예요. 아예 인간 속에 선이 없는 거거든요.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은 끝없이 망가져 간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이나 아닌 게 없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으로 모든 제국을 통해서든지 인간은 끝없이 사악한 쪽으로 간다는 것을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인간의 끝이 얼만큼 끔찍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못했으니까 아주 그냥 불비락을 내려야 돼. 뭐 그런 큰 그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원자포탄 만들고 인간이 늘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아담 때 처음 선악을 먹을 때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 이름 속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걸게 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한숨에 쉴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받은 계시인 방주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노아 이름은 한 번 던져지고 사라지질 않아요. 이 단어가 계시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이래도 이 노하고, 나훔에도 이 노하고, 시편에서도 나가무니 그럴 때도 그 느헤미야 나가무고, 그 쉴만한 물가로 할 때 그럴 때도 이 노하고, 또 음이 조금 바뀌면서 나으해도 결국 이 노아예요. 그거를 만나고 싶었던 거고, 그걸 만날 수만 있다면은 모든 번역을 끝내야 된다. 모든 번역에서 원어로 넘어오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시기구호인 거예요. 너무 늦었죠. 제 나이에 72세에 이제 72세에 그러니까 모든 원어 번역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재앙이다. 번역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불가피한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래도. 그걸 필요하기라고 표현을 하나.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이 파랑의 아담의 얘기에 이 노아까지 왔는데, 그 파랑색 ABCD라는 세트가 다시 여기 ABCD로 또 반복되거든요. 이 대칭이. 그럼 이 노아의 그에다가 모든 것을 10대까지 와서 노아에 의해 가지고 다시 ABCD가 되면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세상이 다 물로 쓸려가는 얘기를 하는데 6, 7, 8, 9야. 이게 노아 얘기거든. 결론은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와도 결국 노아 얘기예요. 9장까지. 그 G가 아담이라는, F가 아담이라고 했지만 결국 노아 얘기입니다. 딱 한 단어 남기면 노아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후에, 자, 하나님이 뭐가 의도적이라는 거냐면은, 왜 원어와, 내가 그 직역성경을 그나마도 권하는 건데, 그래도 그걸로도 엄청난 그 역할을, 그 시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도를 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물이 물러가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머물렀다고 우리는 번역했거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원어는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문맥에 맞춘다고 했지만 원어는 노아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를
그 한문 투로 아니하리라 그랬지만은 노아 원어의 저 소리 그거는 아니도 아니고요. 그냥 호흡으로 우리 쉬었다 그러면 그게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돼. 그거 한문 아니죠. 그것도 우리 의성어예요. 이렇게 숨 좀 돌려야 돼. 이 첫 글자, 이 한 글자를 가지고 쉬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흡 좀 가다듬고 이게 긴 숨도 쉴 틈 없이 막 돌아가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들이 죽는 날까지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눈 떴다가 나갔다가 막 돌아왔다가 막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그걸 한 글자로 말한 게 우리말의 이거고, 그걸 한 글자로 말한 게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그럼 하라고 글자를 표기한 것뿐이고 쉬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라고 음을 그대로 놔둬야 돼. 방주가 아라살에 근데 비둘기가 또 비둘기가 접촉한다고 하는데 비둘기가 발붙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노하야. 쉴 곳을. 그런 게 한문으로 번역돼 있어. 똑같은 단어를 우리 머물렀다로, 이것도 한글 투죠. 머물렀다로 번역돼 있고 대책이 없어. 그나마 직역성경은 다 쉬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걸 원칙으로 대원칙으로 삼고 달겨들었으니까 14년 동안. 그 고날만한 책이 외국에도 없고요. 딱 국내 하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의성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또 한 단어로 전부 번역해 나간다는 게 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 어느 정도까지 타협점을 찾아서 이미 있는 번역 수준으로 갔는지 그건 내가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비장하게 그렇게 시도한 것은 외국에도 전무후무하고 딱 국내에 그 허성감 목사라는 그 가족이 한 직역성경이 유일한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성어로 해가지고 진짜 모든 언어에서 그 각언의 발판에까지 연결성을 알게 해줘. 우리가 쉬었다라는 걸로 알게 해줘. 노아라는 소리에 가까운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찾고 싶은 건데 글자가 다를지라도 적어도 그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쉬었다고 해도 그게 의성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난 내버려 두고 싶어요.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이게 번역하지 마라 이거예요. 번역했어도 의성어에 가까운 쉬었다라고 좀 통일하래. 쉬었다. 방주가 쉬었다.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자, 노아 얘기에 이게 5장부터 9장까지가 다 노아 얘기입니다. 딱 한 단어가 남아야 돼. 이게 남아야 돼. 그걸 위해서 이 대칭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A, B, C, D를 하면서 안쪽으로 A, B, C, D 이래가지고 홍수가 다시 출발할 때 A, B, C, D로 하면서 자 여기도 파란색으로 노아를 다시 뗐어요. FC에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A, B, C, D로 가요. A, B, C, D로 노아를 다시 떼내가지고 이 앞에서 아담 얘기할 때는 노아로 끝낸 거고 그 노아로 다시 파란색으로 해서도 초록색으로 그렇게 홍수 나기 전에를 A, B, C, D로 하고 홍수 난 이후에 빠져나가면서 A, B, C, D로 하면서 이렇게 9장 끝에 가서 A로 다시 마무리로 가요. 이렇게 여기 A로 마무리로 간다고 이렇게 A로. 그러니까 어쨌든 아담 노아인데 아담에도 끝이 노아고 노아에서
이 9장까지가 5장부터 9장까지가 한 단어가 남는다면 노아입니다. 아담이라는 걸 가지고 원어로 가면은 이것도 계속 나올 거거든. 이게 아담이 불다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근본 원단어가 땅이에요. 흙이야.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서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 에돔이 나오게 되고 똑같은 것에서 불다. 아담에서 무엇만 바꾼 거야. 아담 에돔. 그러니까 이거 원어 아니면은 무슨 수로 아담하고 에돔이 같다는 걸 얘기할 거냐고. 불다. 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는 흑인인지 흑으로 돌아. 너한테 내 말을 믿는 일을 뺀다면은, 내 생기가 들어갔다는 걸 뺀다면, 내 형상으로 지었다는 걸 뺀다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그거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하려고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간 안에는 아예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다는 걸 일깨우는 게 그렇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성령밖에. 인간은 뭐를 하려고 할수록 거꾸로 갑니다. 성전을 두고도 율법을 두고도 자기 칸에 뭐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고 뭐 해석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거야. 그러면 원천적으로 가려면은 의성어밖에 없어요. 사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번역을 안 되고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도 그런 맥락을 못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거를 모든 크리스찬이 의외로 많은 게 아니에요. 개신교라고 해서 3억밖에 안 되고요. 구교가 자기들 주장할 때는 10억이 된다고 하려는가 뭐래도 신구교 합해도 10억이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걸 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봐준다고 해도 10억이 안 되는 안짝인데 세상은 80억, 100억이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 3억만 가지고 얘기해도 얼마나 성경을 번역된 거라도 뭐 로마교의 통째로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공동번역이라고 겨우 내놓는 거고 그것도 목적이 뭐예요? 개신교의 그거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중간 단계로 공동번역을 내놓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주 악한 거거든. 그나마도 번역된 것도 그 꼬라지인데 원어는 꿈도 못 꾸겠죠. 아주 끔찍하게 생각할 거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이명지명으로만 똑바로 알아도 그렇고 자기들 언어 라틴어로 뿌리를 제대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의성어라는 걸 눈뜨면은 아프리카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라도 그게 의성어다. 네가 쓰는 말도 의성어고 언어도 의성어다. 글자를 어떻게 표기를 다르게 했어도 전부 히노엘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아담이 만들어진 그 순간서부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을 배운 게 아니라고. 깐나내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할 일이 오히려 아닌데 엄한 데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노아라는 단어가 시퍼렇게 살아서 계시록까지 가는데도 그러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란 에치라는 파랑색이 홍수 후에도 또 나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응? 여기, 응? 빨간색으로 여기까지가 홍수 후에 이 족보가 나와요. 응? 세맥에서. 그러기 전에 응? 이 10장에서 딱 떨고 나요. 10장에서 여기 제목을 보면은, 자, 이런 게 두 번째 성경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성을 만든 거예요. 응? 자, 생각한가 야벳인데, 야벳의 끝에서부터 야벳에게 족보를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 함의 족보를 쫙 열거해요. 이렇게. 그리고 11장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바벨탑 사건도 얘기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셈에 대한 족보를 쭉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진행된 것이 이 빨간색의 씨 속에 다 있었어요. 창세기 뭐 타락 전후 뭐 이렇게 다 언급을 했어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통째로 11장 전부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요 뒤는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그래요. 데라 가족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하면서도 또 떨굽니다. 그 족보 정리가 하나씩 나와. 여기 보면 파란색 A에서 초록색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CD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CDE.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름받은 12장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얘기를 하면서 롯과 이렇게 주황색 요한에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하갈 데리고 나오게 되고 롯과 헤어지게 되고 이런 얘기가 다 이 초록색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 안에서 되는 내용의 의도가 뭐예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갔다가 하갈 데리고 나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롯과 하나님이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따로 횃불 가운데 언약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롯도 떨구고, 근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15장이 있고 여기 안에서 주황색이 이렇게 EF라는 걸로 반복이 돼요. 여기 EF가 17장에서 또 EF야. 그러면 한마디로 16장에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냥 얘네들 다 이제 떨구는 거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17장에 앞에서 15장에서 횃불 가운데 언약하고 이거 할례 언약을 하고 그 사라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에게 17장에도 이름을 바꾸고 이게 사라를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바꿔요. 이 17장에서. 그리고는 이가 세 번째가 나올 때 18장에서 이제 롯이 가 있는 소돔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아브라함이 막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19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그 안에서 이 F라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왔던 에서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12장 부를 때부터 계속 초점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횃불 언약 가운데도 그렇고 저 할례 언약 가운데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강대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별과 같이 모래같이.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를 해서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또 다른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19장에 18장에 간구하고 19장에서 소돔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파랑 초록색으로 EF라는 걸로 했거든요. E에서 아브라함 생애가 시작을 해요. 여기서 CD. 자, 여기 보면은 데라 가족 빨간 게 D가 요 앞에가 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건 홍수전이 됐건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을 어디서를 출발점으로 보느냐 그럴 때 의도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C, 부름받는 12장 장면,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자 C, D 여기 가나안으로 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애굽으로 내려감과 함께 에서와 또 헤어지게 된다고. 이 속에. 그러다가 이 F 이런 게 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롯을 건지는 사건에서 멜기세덱이 축복받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 F 다음에. 그 다음에 G에서 횃불 가운데 언약, 그 안에 쭉 있다가 뭐 이스마엘도 낳고 10장에서 횃불 가운데 언약까지 이게 다 초록색 이 G 안에 있는 거예요.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이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G였는데 거기까지 오면서 FG까지 왔는데 이제 빠져나가요. 그 F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앞에서 F가 바로 소돔으로 가 있는 롯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를 건져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F가. 근데 그 소돔이 이제 망하는 거라고. 이 F가 앞에 하고 제목이 보면 나와요. 이게. 자기 옆에다 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부름받고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이 안에서 애굽에 갔다가 또 롯과 헤어지고 이러는 이 안에서 F에서 소돔 얘기가 앞뒤로도 맞고 가운데 G가 있는데 이 G가 사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양도 제일 많아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여기 저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애굽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블레셋인데 그 아내 누이라고 한 것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 앞에 하고 애굽에 내려갈 때하고 여기 블레셋에 내려갈 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D가 여기 그 아래 거주했다고 하는 이 D가 앞에서의 D를 보면은 여기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얘기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그랄이라고 그러면은 블레셋에게 아내를 두이라고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밀리고 결국은 맨 남쪽으로 밀려가 있는 거예요. 남쪽은 사막 그 광야 거기하고 경계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섭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발붙일 만한 땅 하나를 못 얻고 이렇게 노숙자수로 그냥 이렇게 바닥치게 해놓으시냐고 도대체. 무슨 그렇게 찬란한 그 꿈들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C가 처음 얘기거든 이게. 그럼 처음에 12장에서 하신 말씀이야 이게. 이 초록색 C가 12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 초록색 C가 여기 이 말씀이라고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러면서 복을 주어서 요 말씀이 포인트인데 이 말씀을 여기 12장에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요 12장하고 요거 같은 거예요. 요게 이게 대화문기로든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50년을 바닥을 놓고 첫 번째 성경 또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성경 이렇게 하는 효과라고 이게요. 자 12장 때 처음에 메시지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갔다 애굽에 내려갔다 또 롯과 헤어졌다. 그 롯이 또 소돔과 그 연합군에게 끌려간 거 다시 잡았다. 또 거기가 또 불량으로 또 할 때 강구했다. 이스마엘과도 헤어졌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 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기들 간에는 최선을 한다고 아내 누이라고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애서 인간적으로도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목숨 걸고 건지러 가고 또 간구하고 이런 인간들의 모든 얘기가 다 그대로 있어요. 룻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근데 그놈 헤어지고 또 길리운 자가 있는데 또 이스마엘도 있는데 다 떨구시고 또 이삭이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를 다 의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복 준다는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무슨 복을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3년 동안 무슨 복을 준 거예요 도대체. 네? 아주 그냥 개고생을 시킨 거지 아주 그냥. 응?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응?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뭐냐고요. 응?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거 그대로 다시 하잖아요.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12장. 이 12장부터 22장까지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 뭘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응?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응? 이제 복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복을 주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시는지 모르겠네. 주지도 않았어. 뭔 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압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는 걸 압니까?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런 복을 우리가 추구합니까? 알기는 아는가? 또 그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든지 초점을 맞춘 적이 있나요? 응?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 땅 바다 별과 같이 티끌같이 모래같이. 그러면 대가리수만 많은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오히려 로마서든지 이사야든지 다 연결시키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믿지 않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것들을 수혜칠 가치도 안 둔다. 내가 거역하는 것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다. 막 펑펑 우시는 그런 예언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그 내용 자체가 펑펑 우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펑펑 우시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모으리 하니는 몇 번이냐. 그런 내용들을 읽어내려면은 이런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원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돼.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이 뭘 복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야. 여기서 복이라고 한 거는 바라크. 대부분은 바ide크를 많이 했는데 시편에서는 또 아세르를 하네. 그러면 아세르를 가지고 의도하는 건 뭐고 바라크를 가지고 의도하는 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바라크는 원단어가 무릎 꿇는다는 건데 무릎 꿇는다는 걸로 해가지고 머리를 막 무릎 꿇혀놓고 지지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답이 자기에게 처음부터 없어 끝까지 없는 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답이 있고 오직 예수의 답이 있고 성령의 답이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목사가 돼도 속이는 거고 자기도 알고도 속이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자기도 모르고 속여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한다니까요. 믿을 놈이 없다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은 바울까지라도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살소만까지 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나요. 응?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면서 파랑색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파랑색 A였어. 다 12장부터 22장까지가 파랑색 A였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형제 하나는 죽었고 이미 하란도 죽었지만 그 후손이 살아있잖아요. 그쪽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렇잖아요. 룻이 나왔잖아. 그 후손. 그 다음에 그 나홀하고 결혼한 그 나홀의 후예가 나와.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 그게 B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이건 나홀이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고 나홀은 간단해. 근데 여기하고 또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나홀의 거기에 리브가를 늦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쪽에 그 자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거기 한 급 낮은 나홀 부두엘이야. 부두엘이 바로 나홀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동급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리브가하고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니까 지금이야 뭐 거기서 사촌이 산다 주소도 알고 있고 뭐 이럴지 모르냐 막연하게 그냥 어디 근처 사는 거고 연락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다가 리브가 결혼시키는 그런 과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A야. 다시 아브라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여기는 똑바로 서 있고 같은 파란색 안에서도 글자가 똑바로 서 있어. 꼿꼿하게. 여기는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B는 똑바로 서 있고 노란색 글씨로 분홍색 연한 글씨로 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갖다 놓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옆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옆에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서 이제 사라 죽고 이삭 결혼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 안에 초록색에서. 그러니까 저기 12장부터 22장 얘기가 나홀 얘기 잠깐 족보 떨고 놓고 이 나홀하고 엮어질 거거든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는 얘기하고 연결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던져 놓은 거예요. 이렇게 던져 놓은 거야. 정리하는 거야. 하나씩 정리해요. 가인 정리해버리고 아담 안에서도 노아까지 오고 노아 안에서도 함과 야벳 정리해버리고 족보로 정리해요. 격가지로. 그 다음에 셈에게서도 아브라함으로 오고 다 정리되는 거예요. 셈의 라인에서도. 또 셈의 라인에서도 저 아브라함에게서도 또 정리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스마엘 정리해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왔어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한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좀 했다고. 하도 유명한 본질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뒤 얘기는 이삭도 중간에 있지만 야곱 얘기거든요. 50장까지. 곧바로 야곱 나온다고. 이삭 결혼은 24장에 하고 난 다음에 초록색으로 보면은 X2로 나오면서 X1이 그렇고 23장 사라 죽고 이제 이삭 결혼하는 얘기로 들어온다고요. 초록색이. 그럼 초록색 안에서 주황색으로 자 주황색 놔둡시다. 자 여기 25장에서 그 아브라함에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앞에 22장까지가 A1이었는데 A2가 다시 이렇게 지금 이삭 결혼한 얘기까지 했다가 B의 2에서는 아까는 여기 나홀 얘기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그들하고 또 결혼했잖아요. 그 후에 미디안까지로 더 정리한다고 뒤하고 다 엮어질 거니까. 그 이제 A3 토로 들어온 거예요. A3 토로 와가지고 이 야곱 얘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이삭 결혼해가지고, 이쪽 그 서자들, 그들에게서 나온 것들이고, 이스마엘이고, 이미 이스마엘 벌써 떨어졌고, 그들에게 나온 것들하고 줄 만큼 줘가지고, 이 이삭하고 엮이지 않게 서로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까지 배려를 하고 죽는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줄 만큼 주면서 떨어지도록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다툼이 혈육끼리의 다툼이 일어날 그 여지를 안 남겨 주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과 헤어질 때 그런 거였고 의도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 얘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삭 얘기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또 정리하는 게 있죠. 이스마엘, 하갈 뭐 이렇게 아브라함 죽고 나서 같이 장례에 오게 되고 이제 이삭 얘기로 와서도 야곱 얘기로 곧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중에서. 그러니까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 얘기라고 결국은 이삭 이 중간에 아브라함 얘기 속에도 겹쳐 있고 이삭 야곱 얘기도 겹쳐 있어도 성경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진 그것이 결국은 유다에게서 온 홀이라고 창세기 끝에 가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얘기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그래가지고 이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도 왜 유다에게가 38장에 따로 나오냐면은 첫째, 둘째 죽잖아요. 셋째를 그 다말에게 줘서 나온 게 그게 베레스잖아요.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잖아요. 그 베레스를 애굽에 갔다 돌아왔을 때 그 베레스의 후손에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아스에게서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오벳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는 거지. 보아스와 그 룻이 되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족보까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아니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도 그러고 그 인간이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부터도 그러고 계속 십자가에 예수를 갖다 말하려고 출애굽 6월절 양도 얘기하고 노아 방주도 얘기하고 쉴 곳을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그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만 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긍휼 안에만. 그 단어 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건이 없고 그런 이름이 없다고. 그걸 원어로 안 하고 어떻게 의도했던 거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가 전반 여기가 더 중요해 뭐 이런 표현보다는 더 어울리는 거는 결국 야곱 얘기란 말이에요. 25장서부터 얘기가 야곱 얘기예요. 이삭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여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넌 여기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복을 준다. 이러면서 맹세한 것을 아브라함께 맹세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네 자손을 이렇게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을 의도하고 있는 거라고. 결국은 이것도 원어로 다 봐야겠지만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그걸 확신하면은 한 분에게 주는 거야. 한 분을 인해서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완벽하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간색은 곧바로 십자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복이에요. 영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자 여기 AB로 이삭 생애 안에서 AB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삭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40세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못 낳다가 야곱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B가. 그러면서 초록색 C에서 에서를 갖다가 에서가 이제 주황그릇에 장작분을 팔잖아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도 연결시키나. 죽도 붉고 얘도 태어날 때부터 붉고 이 아담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라고요. 이름부터가 뭘 의도하고 있어요. 얘는 자기 땅에 속한 개념이라. 그래서 계시록도 뭐라고 해요?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 의도하는 게. 단지 붉다 죽이 붉다 그걸 왜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엄청난 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러잖아 얘가 하는 말이. 아니 장자권 그까지 장자 명분 그게 지금 내가 지금 허기져 죽게 생겼는데 장자 명분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 가져 너. 이렇게 망발을 하는 거는 벌써 이 장자 명분이 뭘 의미하는지 자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걸 굳이 원어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원어하고 버금갈 정도의 개념이야. 장자 명분이라는 게. 그 원어를 모르고 그냥 번역으로 그냥 뭐 어쩌니 저쩌니 해봐야 본질은 꿈도 못 꿔요. 원래 깊은 본질은 꿈도 꿀 수가 없어. 아예 그냥 계속 주석이나 보고 그것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봐야 돼. 그런데 결론은 안 난다는 거지. 또 의성어로 아니면은요 그래서 쉬운 가장 쉽고 원천적이고 감동적인 그거를 못 만나요. 이미 엄청난 학자들이 이거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만큼 다 이룰 만큼 이뤘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전혀 아니구나. 물론 그 바닥에서 이만큼도 도움을 입었죠. 그 바닥 없이 이런 키아즘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 희생과 그런 수천 년의 그런 것이 다 있어서, 근데 이것이 다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절대 이건 아니야.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이걸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자, D가 나뉘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26장에 이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으로 나뉘는 자리에 A, B, C, D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D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또 하나님 여기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게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있었듯이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마. 여기서 이 르호봇이라는 장소 이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는. 그 여기서 이 단어를 원어로 익히는 거예요. 이게 오뜨라는 복수를 쓴 거거든요. 이게 장소 이름으로 하면서. 근데 원래 단어는 라하브라는 단어거든. 라하브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름하고도 연결시킨다고 이게 그 원어를 알게 되면은 암이라는 게 백성인데 여기서 백성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개념 르호봇하고 르호보암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솔로몬이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르호보암으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주냐고. 이 르호봇하고 끝나지 넓다라는 의미다 이러고 끝나지 르호보암하고도 연결될 뿐더러 이 약속하고 연결될 거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줄 것 같냐고. 안 해준다고요. 못 해준다고. 여러분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평생 살아보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내가 해주는 밥도 사랑으로 해주는 밥이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사랑으로 해주는 밥인데 사랑을 하지만 아내가 해주는 밥은 언제도 등 돌리면 남이 되는 사람이 해주는 밥이고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아예 엄마 뱃속에서 나온 분신에게 해주는 밥이에요. 차원이 달라. 음식 실력이 얼만큼 되고 저걸 떠나서 차원이 다릅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과 아내가 해주는 밥이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하숙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엄마 밥, 아내가 해주는 밥을 그 명함이라도 내밀겠어요? 명함을 내밀지 못해요. 엄마가 해주는 밥에는 반찬이고 이런 데는 사랑이 그냥 뭐 거기에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 밥은 어떨 것 같아요? 설거지는 제대로 해서 거기다 담아놔 줄까요? 그 음식을 그냥 변질된 재료도 다 그냥 썩는지 마는지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 밥을 식당 밥을 먹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그러면 만일 귀찮지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만일 아내도 헤어졌거나 헤어지지 않았거나 간에 이제 혼자 어떻게 상황이 돼서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귀찮은 사람은 아이고 대충 먹고 그냥 막 계속 건강 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건강을 챙겨야 되고 어떤 사명도 있고 뭐 이래서 해서 음식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또 그걸 건강만이 아니라 재미를 들이면서 어디 대우 그 회사인지 간에 CEO로 아주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옷 벗으면 꼭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지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배인 공부를 따로 했어. 다니면서 사장으로 있으면서 미리 공부를 다 하고는 그리고 그렇게 딱 정장을 하고 그걸 늘 그 성경을 받은 사장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그걸 하는 걸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최고급의 그 사장 그 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최고급의 그 교육을 받고 그 자기가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지배인이 됐습니다. 응? 자기를 위해서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정말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그런 맥락으로 50년 동안 처음 성경 내고 두 번째 성경 내고 세 번째 성경 낼 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 거고 그 과정이 누군가 나같이 우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강의도 지금 뭐 10명도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뭐 딱 한 사람이 반응을 계속해요.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 한 사람은 계속 감사합니다만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는 아무도 반응도 안 해. 보는지 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하여튼 전화번호에 올라와 있는 거는 최대한 막 문자로 수백 통씩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10명, 15명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응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보다가 또 나가는 거야. 야곱 얘기와 아브라함 얘기, 이삭이 중간에 이게 양쪽에 걸쳐 있지만은 초점은
계속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인명과 지명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원어의 그 개념 속에 뭘 담고 있다고요. 하나를.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은 옛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자, 에서와 야곱으로 이 씨가 나왔는데 이 앞에 씨에서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에서와 야곱으로 표현을 이게 한다고요. 이렇게 여기는 짧게 했고 장자권 넘기는 거야. 죽 한 그릇에. 여기는 이쪽에서 야곱에서는 이삭에게 축복받는 얘기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축복 쟁탈하는 거. 그래야 여기가 더 폭이 넓어지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H로 해가지고 그 HI로 해가지고 똑바로 서 있죠? 그 I 안에서 에서의 안에 에서 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 쟁탈하고 나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게 되면서 베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에서 전반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저번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이 뒷얘기는 제가 같이 어울리면서 했어요. 왜 프리즘 키아즘까지 하고 이거를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미 내 마음은 10년 동안 이거 나온 지 10년 어간 동안에 그 전으로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성경 나온 이후로부터 뭔가 영어를 해보려고 10년 또 몰두해봤고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나오고 또 원어를 몰두해보면서 이제 내가 찾던 것을 만난 거예요. 이제사. 근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 세 번째 성경을 몰입해가지고 또 끔찍하죠. 두 번째 성경을 계속해서 한마디로 운영이란 건 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퍼지면 컴퓨터라도 최소한의 움직이는 것은 돼야 되고 그런 게 안 된 거예요. 처음 성경 나오고 나서부터 더 끔찍한 정말 말로 못하게 끔찍한 5년 만에 나왔는데 말로 못한 끔찍한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시작됐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 성경 나오고 눈물 골짜기는 또 아무것도 아니네. 두 번째 성경 나오고 특히 세 번째 성경 어간으로는 그 앞에 강도의 10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어라는 빛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세 번째를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넘겨야 돼요. 오히려요. 지금 제 입장은 그래. 현실은 그렇다고요. 근데 나는 세 번째의 마음이 이 기초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을 지금 이 빛을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어려움에 100배가 오고 이제는 이걸로 인해서 1000배가 오고 10,000배가 오고 10,000배가 와도 원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요. 이제 이제 그걸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뻐. 의성어.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언어에 의성어로 연결을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갈 수가 없을 거 알아. 다 못 갈 거예요. 다 연결을 못 시킬 거야. 히브리어 단어고 헬라어 단어고 거기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 모든 언어고 글로 다 연결을 시켜서 하는데 연결을 꼭 시켜줘야 될 게 만약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를 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원어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도 감당할 사람도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응? 키아즘을 또 키아즘조차도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말로 못하기 힘들죠. 그냥 있는 것보다. 이 대화묶기 단어가 색깔 막 돼 있는 것에 의해가 대화묶기 색깔과 똑같이 된다는 것도 이 효과를 알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뭐 부직이 있을 거니까 이 얘기에 다 집중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해보려고 해. 지금 뭐 간략하게 했는데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원어는 가능하면은 인명지명이고 일테면은 이런 경우 여기 보면은 이 직역성경을 만든 이 허성감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 가족이 결국 이걸 이룬 건데 아들들이 둘이 있어서든지 지금도 뭐 그 아들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감당을 자, 이 보면은 이 직역 성경이 구약 성경 그 히브리 성경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모세경은 우리가 똑같으니까 됐고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는 주황색으로 좀 표시했거든요. 루키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3하로 나뉘었지만 그냥 원래 원어 성경에는 사무엘서일 뿐이고 열왕기일 뿐인데 루키가 빠져나간다고요. 시편 쪽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리고 이걸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거는 네비임이라는 게 선지자라는 건데 선지자들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과연 네비임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 이걸 이제 원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이름이 돼 있는 사무엘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아는 어떤 의미인가 노아 이렇게 보듯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지자의 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는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시편으로 넘어간다고. 애가서도. 그런 소선지서 그대로 있어요. 이게 12개.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 순서대로 성경을 해놨거든. 그러면 옆에다가 찾기 표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시편부터 나와버려요. 그리고 우리 순서가 달라. 욥이 잠이 중간에 있고 난 다음에 맨 밑에가 전도사 있고 아가서 있고 루키가 여기 또 중간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 순서로 하면 찾을 때마다 애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이 뒤까지 또 있거든. 여기 아가서, 에스더서, 역사서에 있었던 거, 예언서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예언서 것이 여기에 들어오고 시가서에 시편이라는 제목 안에 덩어리 속에 루키도 들어오고 에스더도 들어오고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 그 뒤에 나란히 있는 것뿐 아니라 역대상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서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역대상 이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역대상하와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가 다 들어오고 루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서에 루키 들어오고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 역대상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뭐라고 하고 들어와요? 시편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가요. 시편.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루키라는 자체를 뭐 꼭 이걸 시편이라는 것 속에 넣을 때 이게 무슨 절기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루키서에도 6월절이 언급되는 것이 나오고 오순절이 언급되는 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루키서 사건을 유대인들이 배열할 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에스더가 불임절이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래가지고 이 시점도 실제적인 시간적인 그것을 할 때 이게 제일 끝이에요. 역대하가 벌써가 돌아온 얘기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이해를 역사서에 그 루키 빠지면서 역대기 이후가 다 빠진다. 어디로? 시편으로. 이게 좀 이해 영역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 선지자의 글에서 이사야와 소선지들이 다 들어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선지자의 글이니까. 요거를 요대로 하면서 그러면
예사야라고 이름을 표기했다고. 그럼 여기에서 뭘 느껴요? 이사야하고는 다르다고. 예사 하면서 야훼가 들어가 있고, 예사 하면서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똑같아. 그러니까 여호 할 때, 자, 여기는 앞에 가서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앞에 가서 예허. 그러면 이게 여호와야. 그리고 그 예허까지가 여호와고, 거기 오라고 돼 있는 거. 어시아. 이거 분리해서 찍어놔야 돼, 사실은. 예후, 아시아,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지 아시아 이거하고, 얘도 점을 하나 찍어야 돼. 요도 하나 찍고, 아시아, 야훼. 그래서 난 그런, 인명지명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레미야에서는 미알료 2가 붙어 있고, 아브라함 처음 이름, 람. 그 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룸이. 높다. 몸이 람이 됐든 룸이 됐든 다 높다라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야훼가 세우신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예레미야 이름 속에 예레미야의 모든 내용에 압축되어 있어요. 이사야 이름 속에도. 에스겔도 이게 미알료가 얘가 들어간 거예요. 히츠키하고 이름이 똑같은 하짜크예요. 그러니까 하짜크 L 이렇게 점을 찍고 L이라는 그 글자가 보이게 해줘야 돼요. 하짜크라는 그 글자가 보이게 해줘야 돼요. 미알료 얘가 보이게 해줘야 돼요. 인명지명을 이만큼 더 해도 지금 잘한 거지만 제가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요엘은 요가 여호와예요. 앞에 요 붙은 것이 여호와가 많습니다.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야. 또 뒤서부터 해석해.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이런 식으로 미카는 누가 같으냐? 이렇게 엘 하면 하나님 같으냐고. 미카엘 하면은. 나홈 하면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하고 똑같은 거야. 하박국 하면 껴안는다는 거고, 하가이 하면은 이게 절기예요, 절기. 절기면서 뜻은 원래가 돈다는 거예요, 돈다.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쯔카르야 이러면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짜카르가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스가랴의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라크는 이거는 왕하고 달라요. 알레프가 붙으면서 이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말라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것하고 그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 연결점을 찾아주는 게 이름 속에 그거 담겨 있을 수가 많단 말이에요. 압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타이가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있다고. 요하난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라고. 이게 원래는 여후 하난 이랬다가 여흐가 요로 압축되고 저 하가 베트하예요. 하난. 그래서 요하난 하다가 요한한 거예요. 니은이 두 번 있는 걸 하나 떠먹은 거야. 근데 요한한으로 헬라어가 돼 있어요. 히브리어 그대를 살려가지고. 그 여호와가 요가 된 거고 하나느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잖아요. 굽히는 거라고. 굽혀서 호의로 대하는 거라고. 그 로마서도 로마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도 지금 얼른 또 했는데도 각인이 되려면은 의성어로든지 어떤 거로든지 한번 각인이 확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반복해야 돼. 그래서 한참 후에야 자리 잡힌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